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고백 그리고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부제 작은 제목이 하나 더 붙어져 있는데요. 작은 제목은요 16절 말고 24에서 25절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목 처음이죠. 16절 말고 24에서 25절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막 계속해서 막 무리들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는데 뭔가 예수님이 오늘은 분위기가 남달라요. 오늘 할 말은 해야겠다. 드디어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겠구나. 그래서요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늘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갈릴리 유대 그 호수 땅에서요 그 땅에서요 대략 40km나 떨어진 걸어서 40km는 굉장히 먼 거리죠. 40km나 떨어진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니는 갈릴리 유대 무리가 따라올 수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아직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적하게 우리 오늘 얘기 좀 할까? 그러고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오늘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요 앉아봐. 너네 오늘 나랑 좀 얘기 좀 해. 딱 이러시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나? 딱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얘들아 너네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봐.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이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드는 거 나한테 정직하게 지금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건 즉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 이루어주시는 마법사 같은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알라딘에서 보면 여러분 지니 보시죠? 그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로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15절에 그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제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표적 봤잖아. 내가 계속 가르쳐줬잖아. 그럼 너네는 좀 달라야겠지?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평소 언행으로 봤을 때 이런 고백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그 무식한 애가 아니 그 투박한 애가 어떻게 저런 주옥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한테 뭐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모나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즉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뭐예요? 베드로야 지금 그 고백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 거야.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너 잘 기억해도 하나님이 하신 고백 허투루 하는 고백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막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언약의 메시지를 막 베드로에게 쏟아 넣어주세요. 참고로 이때까지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요. 드디어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 페트로. 너는 페트로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여성 명사로서는 바위라는 뜻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남자였기 때문에 페트로스를 쓴 게 아니라 페트로 돌멩이를 썼지만 결국 뭐예요? 너는 든든한 바위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베드로는요 전혀 바위 같은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단단한 인물이 아니라요. 다혈질에 승질 더럽고 걸핏하면 화나면 막 칼까지도 뽑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잔인한 성정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걸핏하면은 나 돌아갈래 그냥 뭐 툭하면 그냥 주님 버리고 갈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사실 너는 갈대야 하면 맞았어. 너는 갈대 같은 존재야. 에이 진짜 너네 지푸라기 같은 베드로 진짜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반석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즉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어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믿어주시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주님께서는 너 지푸라기 아니야. 든든한 바위야. 세로마 너 베드로야. 주연아 너 베드로야 라고 명명해주고 있어요. 비록 내 모습은 그게 아니지만 주님의 믿어주심, 약속,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요. 그 든든한 바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빵 터뜨려요. 오 진짜요? 감당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천국 열쇠를 다 가지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네가 꽁꽁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뭔가 귀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힘일 것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는 힘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많이 들었던 건데요. 용서의 권한이래요. 용서의 권한. 그래서 네가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용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또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권위, 너에게 영적 권위를 줄 테니까 너가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요. 가르침의 권세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권세. 당시에 이 메인다, 풀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 랍비 문서에 주로 등장하던 단골 문구였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뭐야?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고 네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매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걸로 가장 유력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한테 줬대요. 우와 신난다. 그리고 나서는요 막 마음껏 축복하시고 끝나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 학교의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의 본문은 여기까지만 사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중심 구절로 오늘 어린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유치부도 배우는데요. 목사님은 이상하게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을 읽었는데 말입니다. 21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제자들이 믿어워서 그들에게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십니다. 어떤 커밍아웃? 내가 이제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딱 말씀하시는데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상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신사적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갔어요. 예수님 나 좀 봐요. 이거예요. 예수님 나 좀 봐요. 그래서 붙잡고 끌어가가지고요. 여기서 항변은요. NIV 성경에 보면은 rebuke입니다. 즉 뭐예요? 꾸짖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고난당하면 안 되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야, 너 조금 전에 그 베드로 맞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당장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뭐예요? 바로 귀신 취급당했어요. 베드로가요. 좀 전까지만 해도 바위,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이랬는데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장애물 자식. 딱 예수님이 엄청 세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을 네가 하려 하는도다. 너 아직까지도 그러니? 역시 너도 나를 램프의 요정 지니쯤을 알았구나. 지니가 죽으면 안 되죠. 알라딘에서. 그렇죠? 지니가 왕궁도 만들어줘야 되고 공주랑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니쯤으로 생각했는데 그 지니 되는 존재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고난당하신대요. 죽으신대요.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다 여기죠. 주님을 요술램프의 그 진이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선물로 가져다 주셔야만 하는 분.
주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리고 나서 니들이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니? 진짜 고백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장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고백이 뭔지 아니? 너를 부인하는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내가 죽어져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되시는 거야. 근데 뭐야? 막 내가 살아있어. 내 부인은 전혀 못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뤄야 되는 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야. 여전히 나인 거야, 나. 그런데 얘들아, 진짜 고백은 뭔지 아니? 너는 죽었어. 너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 내가 죽고 주님이 진정 내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시는 그 친구들의 삶에서는요, 어떤 상황을 주셔도 감사가 나와요. 왜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망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아빠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아요. 아빠는 내가 절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빠는요, 나에게 안 좋은 거, 나쁜 거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대로 막 다 이뤄요? 근데 만족함이 있나요? 여러분, 또 배고파요. 더 갖고 싶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더 밟고 싶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져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나에게 언제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다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그냥 나한테 맨날 뺏어가요. 나한테 맨날 나쁜 것만 줘요. 내가 미워 죽겠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주면은 너가 죽어. 그거 네가 가지면 네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빠져나갈 게 뻔히 보여. 그러니까 막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망했다고요? 더 막 내가 바보가 됐다고요? 내가 더 나빠졌다고요? 아니요.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나빠졌어요? 옛날에 그 독하고 표독스럽고 못된 모습이 행복했어요? 다 죽이고 있었잖아요. 맨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았잖아요. 결국 주님 까닭에 그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로 그 변화를 꿈꾸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막 사단 취급당하고 장애물 취급당했으니까 버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삶으로 결국 살아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받고 고난당하시는 것도 받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다 경험한 베드로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에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막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요. 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니까 이끌어 주실 거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나 굶기지 않으셨어. 여기서 베드로가 헛고 막 줄였다, 막 굶어 죽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일꾼이 자기 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수장이 되어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로 인해? 베드로로 인해. 든든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어때요? 천국 열쇠를 주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의 그 일꾼들을 가르쳐내요. 세워내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무식하고 물고기하고만 조우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요. 가르치고 살리고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자로 세움받아 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됐죠. 놀랍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늘나라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의 핍박받는 장소로 다 베드로에게 피난가라고 했을 때, 도망가라 했을 때 기쁘게 걸어가죠. 순교자의 그 발걸음으로 달려가요. 죽으러 신나게 달려가요. 예.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행복하게 순교당해요. 감사하게 순교당해요. 죽음을 기꺼이 맞이해요. 죽음을 반갑게 맞이해요. 왜요?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이 베드로가요. 아웅다웅 땅만 보고 살았을 때는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그러고 툭하면 주님 버리려고 했던 베드로가 하늘을 보니까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니까 주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거 쉽지 않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거 더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래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시는 삶.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